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는 것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눈으로 봄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12장 구역성경 772페이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가 이르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생각은 풍성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구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소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걸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의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뭉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비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해주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모든 그의 충성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이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가 얘기했던 그 인과응보 원인은 분명히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그 결과가 재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다라는 인과응보를 기계적으로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욥이 이제 그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오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게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넘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 나도 알고 있고 너희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4절 5절 그러기에 너희가 모르는 너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근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 7절에서부터는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 탄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 가운데 모순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인데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이게 모순이다. 너희가 말한 인과응보의 결과는 이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을 봐라. 강도가 잘 되고 악한 자가 도리어 평안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일어나는 잘못된 부정의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그러면 내버려 두냐?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맞다면 그들은 반드시 정죄당해야 되고 심판당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악인들, 우리가 아는 악인들이 평안한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역사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이 땅에 일어나는 모순적인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이해 안에 나를 가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난이나 어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 경험에 맞춰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문제성에 대해서
수많은 일들, 복잡한 일들, 어려운 일들, 사람의 각자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한계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각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단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을 요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모순적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도 이 땅에 모순적인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끔 TV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것은 상당한 불의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인데 TV에 탁 나오죠. 자기가 마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처럼 국회의원인데 막 다른 당에 자기와 반대되는 당에서 막 항변을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항변입니다. 근데 성경책을 딱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한다. 막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가 말도 안 되는 거고 반대도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마치 자기는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처럼 성경책을 딱 들고 마치 항변하는. 근데 교회에서는 직분은 또 장로님이셔. 근데 세상 일에서는 본이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참 자기는 아주 떳떳하고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겠냐. 3살 애도 다 분별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그것을 성경책을 들고 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도 어디서 힘이 솟아났는지 막 기자들에게 혈기를 내세우면서 막 항변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얘기하는데 참으로 말도 안 된다 정말. 이런 불의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불의들, 왜 저들을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느냐? 왜 바로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의한 사람들, 왜 하나님 바로 심판하고 징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질문하고 묻는 문제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는 이 모순적인 환경에서 너희들은 딱 나를 기계적으로 그렇게 인과응보로만 평가하면 이건 모순이다. 분명히 어떤 상황,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을 너희는 자기의 가치,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렇게 평가 내려서는 안 될 것을 욥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순적인 일들은 자연도 안다라고 7절부터 11절까지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땅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이런 모든 환경, 생물 이런 것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답이 뻔하다. 그들도 아는 답들이 있다는 거죠. 뻔한 대답들이 있는데 근데 너희들은 그들의 답변, 뻔한 이 모순된 환경, 우리가 우리의 지혜에 갇혀서 하나님의 한없는 역사를, 우리의 한계 있는 우리의 지혜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어 놓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12절부터 16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러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정말 방대한 지식을, 정말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정말 1점의 조그마한 지식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이런 나의 고난과 환경, 고통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인간의 한계를 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사, 왕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어리석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서 25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역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12절의 핵심은 너희가 지금까지 인간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지혜, 능력 이것으로 너희가 한계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거기에서 찾으려 하는데 자신의 지혜에서 찾으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친구들은 자기의 생각과 지식 안에 욥의 문제를 이해하려 하고 갖추려고 하는데 욥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역사를 우리 지식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맞을 수 있죠. 대부분은 경험하거나 또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생각 안에 맞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인과응보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자연에서나 또 하나님은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능력자이심을 또 우리의 지혜와 지식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모순적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그런 답변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해를 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이해를 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조그마한 역사를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고 각성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것이죠.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중에 단 한 가지만 깨달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 하는 연약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안에 가둔다고 가두어지실 분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한계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분일도록 그렇게 갖춰지지도 않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또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예민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세계 속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또 내가 정보를 습득하고 깨닫고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이해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경험과 이해 이런 것들이 요즘 AI가 발달해서 정답을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맞아 라고 알고 있던 부분들 그런데 그것이 AI를 검색하면 다 틀립니다. 우리는 전에 우리가 아이를 셋 가지고 있을 때 배만 봐도 이건 아들 배다 딸 배다
하면서 뭐 이렇게 다들 평가하시죠. 근데 AI로 딱 검색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아들 배, 딸 배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경험상 아들이라 생각하고 배를 보니까 아들 배처럼 보이는 것뿐이고, 딸이라 생각하고 바라보면 딸인 것뿐이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한계,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 요즘은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거짓이 금방 드러나고 금방 우리가 잘못된 경험,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씩 내가 알고 있던 일, 과거의 어떤 이 전해져 오는 전통 이야기들을 AI가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틀린 게 너무 많아. 이게 다 소문이고 잘못된 이야기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지식들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이 맞냐 아니냐를 내가 정말 정확하게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옛날처럼 그건 그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그냥 전달하는 잘못된,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이 한계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경험할 사람들에게 한계를 주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한계를 주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뇌과학자가 천재적인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라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아이가 천재가 될 수도 있고 바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처음에 나는 이해를 못해서 그 유튜브를 이 영상을 몇 번을 돌려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이었죠. 천재적인 부모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질문을 줬을 때 보통 부모들은 답을 바로 던져줘요. 근데 이 천재적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리어 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아이로 하여금. 네가 알고 있는 어떤 물건에, 예를 들면 기차를 해서 아빠 기차가 왜 길어? 왜 이렇게 철로로 다녀야 해? 라면 그것을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바로, 보통 아빠들은 지식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전달하죠. 근데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기차 모양은 뭐야? 하고 이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그 아이에게 관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줍니다. 더 관찰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창조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 아이들을 한계를 지어놓고 갖춰놓다 보니 천재적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을 한계로 그어놓고 자라게 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자녀들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계를 꺼놓고 키웠는데도 어쩌면 더 창조적인 아이가 되어 있는 거 보면, 더 창조적으로 키웠으면 더 천재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느냐, 한계를 두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의 한계를 안에 갖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 그것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가슴이 필요한 거지, 우리의 경험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둬놓는 것에 대한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오늘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안에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신묘막측한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내 생각과 경험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을 안에 가두어 놓고 내 생각 안에 사람을 가두어 놓고 우리의 경험 안에 우리의 말 안에 언어 안에 우리의 행동 안에 가두어 놓았는지 생각해 보며 좀 더 넓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깊게 생각하며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원청이 가져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 놓았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백 안에 주님을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주관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